처음처럼 지금처럼 우리 사랑.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관계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잊으면 잊혀지고 기억하면 이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기억에 가깝습니다. 2002년에 동안교회 장애인 부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어 힘들다던 친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2007년에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인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2014년에 분당 우리교회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을 일구고 싶었습니다. 동안교회와 남서울 은혜교회와 분당 우리교회에서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과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옵니다. 생각하거나 만나면 참으로 고맙고 든든합니다. 시절을 더불어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체는 사람과 사랑과 사역의 어울림입니다. 공동체 사이도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함께하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하고 무던하고 심심할 만큼 담백하고 담담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매주 우리 사랑부에서 나누는 이야기 중 하나는 처음처럼 지금처럼 우리 사랑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과 이정표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창 1장 1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피조 세상과 샬롬을 나누고 누릴 처음이라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기억을 공유하려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랑과 사역 모두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부는 12월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거의 모든 부서마다 그러하겠지만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을 위한 나눔이 쉽게 사라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울과 봄과 여름이 지나 가을을 만났습니다. 지난 겨울에 나눈 이야기를 이번 가을에 꺼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인데도 낯설고 새롭습니다. 우리를 통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서 반가웠고요. 새로운 사건보다는 기억의 공유가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여느 장애인 부서에 닿아 있는 이야기이기에 일부를 전합니다. 우리 사랑 청년부는 멘토와 멘티, 장애 청년, 우리 사랑 학생부는 교사와 친구, 장애 학생으로 표현한다. 우리 사랑부에 대한 가족분들의 기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돌보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한다. 장애 청년에게 집중하다 보니 멘토 유대 관계가 부족하다. 깊이 있는 나눔이 필요하다. 교사와 멘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되 장애 학생과 청년이 우리 사랑부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과잉 행동이 심한 형제가 예배에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행복하다. 나와 너를 아우르는 우리 사랑부이길 바란다. 예배 전 기도회에 교사와 멘토가 꼭 함께하면 좋겠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책임이다. 교역자 중심이 아닌 스텝 중심으로 운영하길 바란다. 스텝 멘토의 화합이 필요하다. 예배의 감격을 누린다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만을 수행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추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자연스레 수용하자. 주일 아침에 만나면 아침 인사를 돌아가며 나누길 바란다. 1대1로 조별로만 진행해서 아쉽다.
멘토와 멘티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멘티의 마음을 읽지 못해 늘 아쉽고 미안하다. 장애 청년의 정서 행동 변화를 볼 때 보람을 느낀다.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 멘토와 멘티의 1대1 짝을 변경할 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고단하고 분주한 상황이지만 멘티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사랑부를 향해 힘껏 걸어간다.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며 동행하길 바란다. 장애 청년이 결석하고 멘토만 나온 경우 다른 조 멘토가 그 조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다른 조 분위기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 전에 짝이 없는 멘토와 멘티를 이어주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 장애 학생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봉사했더라면 좋았겠다. 교사들 간에 생각을 나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건강한 것처럼 고난과 영광이 어우러지는 우리 사랑부이길 바란다. 많이 부족한 교사를 환대하는 친구가 고맙다. 더 많은 애정을 쏟지 못해 늘 아쉽고 미안하다. 봉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애쓰는 이들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1조에서 6조가 조별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에 서로 잘 모른다. 가끔 조를 섞어서 말씀 체험을 진행해도 좋겠다. 이제 막 와서 친해지기 쉽지 않지만 친구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새로운 친구와 교사에 대한 환대가 늘 아쉽다. 우리 친구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기에 더 하나님을 찾으며 은혜를 구한다. 분명하고 쉽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다.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소박하게 예배드린다. 눈과 언어로 확인할 수 없지만 친구들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이라 믿는다. 좋은 것은 새롭게 취하고 아닌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교사 소모임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귀 기울이며 소통하면 좋겠다.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늘 따뜻하다. 과잉 행동으로 힘겨워하는 친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친구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교사와 공유하면 좋겠다. 알면 보인다. 가족분들과 조금씩 쌓아온 신뢰가 참 고맙고 든든하고 행복하다. 어머니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의지하고 기도하며 보람을 느낀다. 친구와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깊어진다. 친구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마음과 정서 행동을 더 알고 싶다.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친구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친구에게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따끔한 훈육도 필요하다.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기쁨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친구를 고려해서 주일 예배와 말씀 체험을 진행하면 좋겠다. 계속 고민하겠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친구들과 더불어 걸어가겠다. 기억을 공유하는 기억보다 소중한 이들과 나눔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는 우리 사랑부에서 종종 나누는 인사입니다. 한 주 애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토닥토닥의 우정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지금이 함께했던 처음 같길 바라며 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부디 당신의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정희재,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서. 태국 큰빛 복지센터 가족 이야기 7번째.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남. 송태규 선교사,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남은 다운 증후군과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 고집이 세며 질투심이 강해서 돌보는 이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다. 또한 돌보는 사람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해 버릴 때가 많다. 자주 지적을 받고 심지어는 다른 장애인들이 지적받도록 이를 꾸미기까지 한다. 이혼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갖게 된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지적을 받을 때마다 깊이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린다. 때문에 지켜보는 장애인들과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곤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막 2장 17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해 준다. 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받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장애인 친구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돕고 있다. 그로 인해 남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친구들의 뜻을 제법 배려할 줄도 안다. 힘든 일을 할 때는 기꺼이 돕기도 한다. 또한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비교적 근육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어서 직업 재활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잘 해내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남의 손길이 없으면 모든 장애인 친구들이 아쉬워한다. 특히 굳은 일들을 잘 해내고 있다.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자신의 옷가지를 세탁하는 것 등은 넉넉히 감당해내고 있어서 사역자들의 일손을 덜어줄 때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무슨 활동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장애인 친구들보다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고 고집이 세며 질투심이 강한 성품이 계속되는 말씀 공부 및 기도와 남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찬양과 율동, 지속적인 행동 교정, 스스로의 절제와 노력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장애인 친구들과 사역자들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밝게 성장해 가고 있다. 나이 많은 할머니 외에 돌봄을 받을 사람이 없는 관계로 다른 장애인 친구들에 비해 큰 복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돌봄과 지도를 받게 되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하늘나라의 샬롬을 나날이 더 많이 경험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임혜연 집사, 한국 미랄 선교단 단원.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흔히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이룬다거나 재산을 축적하거나 그런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과물이 없었다고 잘못 살았다는 한탄과 허무주의의 마음은 품고 싶지 않다. 통상적인 사람들의 잘 산 결과물을 인생 감사거리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을 전부 감사거리로 여기며 나아가고자 한다. 지병이 있는 남편은 한 해에 꼭 한두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하여 깊은 시름 속에 지내곤 했는데 그러한 일이 아직까지는 없다. 무엇보다 작년 가을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급출발 택시에 받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에 비해 그리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때 그 두려웠던 순간, 여기서 더 망가져서 누워있는 와상장애라도 입었으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득했는데 그런 일은 닥치지 않게 해주신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그 사고를 통해 병원에 몇 주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해 보았다. 평범하게 누리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종종 그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거냐고 하겠지만 그중 한 가지라도 잃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병원에 있으면서 주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묵상하며 얻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가 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다. 사춘기 몸살을 앓고 있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와 한바탕 진통을 치르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이가 건강하기에 생겨난 과정들이라 생각하면 감당하고도 남을 감사로 여겨진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입속에 염증 질환인 백태가 수시로 끼는 것이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혀밑과 입술 사이에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동시에 생기는 것이었다. 그 백태 질환의 흔한 원인으로 들라면 우리는 만성 피로나 영양 부조와 비타민이 부족할 때 잘 생기는 증상으로 여기게 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 아이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학원이다 뭐다 해서 쉴 틈이 없고 무엇보다 편식이 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주말은 좀 쉬어라. 반찬도 골고루 먹어라. 이러한 통상적인 엄마의 잔소리만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증상의 원인을 우연히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위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아빠가 앓고 있는 면역질환인 베체트 초기일 수도 있다는 검색을 접했다. 심쿵.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것 같았다. 순간 머리가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 뭐라고? 아빠와 같은 증상일 수도 있다고? 그럴 리가. 그런 일이 나에게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소리인가? 안 돼. 절대로. 이렇게 혼자서 절규하면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여러 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상의를 하고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럴 리가 없다고 아이가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일 테니 침착하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다.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다. 만에 하나 그 병이면 나보고 그 당신을 지켜보던 그 칠흑 같은 시간을 또 겪으란 말이냐고 했다.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해놓고 2달여를 기다리며 제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울며불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길고 지루한 고통의 시간들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2달.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 아이를 앞세워 병원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제까지 제가 당신 앞에서 불평하고 남을 미워했던 일들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겠으니 그런 일만은 우리 가정에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착한 진찰실 앞에서 참으로 많은 소아 환자들을 볼 수 있었다.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고 체열실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진동을 하였다. 순간 내 아이만 위하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도 속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렸다. 그렇게 기다리기 한 20분 만에 우리 아이 이름이 불려져 진찰실로 들어갔다. 내원한 이유와 2차 병원의 소견서를 한참 들여다본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로는 그런 증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었다. 가끔 그와 유사할 수도 있는 증세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 질환의 증세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선생님? 그 증세가 단지 입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더라도 또 다른 신체상의 염증이나 증상이 없을 시에는 그 질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정말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입속에서 흘러나왔다. 기왕에 내원했으니 유전자 검사나 해보고 가라고 해서 체열만 하고 돌아왔다. 정말로 살 것 같았다. 만에 하나 그런 소견이 보여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난 지금쯤 모든 걸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질환으로 참으로 오랜 시간 병상 생활, 일상의 어려움을 몇 해째 겪으면서 살아왔다. 자식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동반해서 살아간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아이의 검사는 이것으로 안심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때마다 심장이 내려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자식일 만큼 그 강도가 센 일이 어디 있으랴 싶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서 내 말을 좀 안 들어도 관용하며 넘어가 버리라 결심은 하였는데 어느 순간 또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어쨌든 이 일로 나는 가정에 특별히 좋은 일이 안 생겨도 무한 감사이고 큰 선물로 여겨진다. 재물, 그 어떤 성과물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살면서 절실한 것들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들이 잠깐 한순간이라도 사라졌을 때의 그 막막함과 절망을 생각해 본다. 오늘 내가 먹고 일하며 누리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보물임을 절감하며 감사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그 어느 것을 목표로 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실감 내지 절망감이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하다 보면 꼭 얻어질 결과물들일 테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건강, 가족,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로 인하여 언제나 풍요한 인생을 맛보라고 나는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 강력히 외치고 싶다. 제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내가 인생 헛산 것 같아 우울해지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얼마나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밀알에 와보시고 아니면 인근 병원에 내원할 일들이 있는 분들, 요양병원에서 일생을 쓸쓸히 마감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번번이 힘든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에게만 닥쳐오는 절망감에 빠져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정도 살면 충분히 축복받은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니 더 달라고 징징거리지도 위축되지도 말자는 다짐을 해본다. 우리 남편은 매일같이 한 주먹의 약과 정기적인 병원 내원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더 큰 탈 나지 않고 살아주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한다. 남편이 저러다 어떻게 될까 싶어 참 많이도 근심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게 된다. 사람이 아무리 걱정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죽고 사는 일 모두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 모든 걸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충실히 살아가자라는 다짐이다. 2019 미랄 40주년 사랑의 캠프 자유함의 예배 구혜진 집사 서울 지구촌 교회 미랄은 그 자체로의 기쁨이었다. 미랄 예배를 가기 전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미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된 예배 현장이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과 다르게 몸이 반응하는 장애인과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들, 비장애인과의 예배.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지체들. 예배는 그야말로 감동 자체였다. 감동을 넘어 감격이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이하 경찬팀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경찬팀에게 아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미랄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미랄을 다녀온 후 생각이 더 많아진다. 경찬팀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목사님의 권유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경찬팀을 하기 전에도 지구촌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난 많은 찬양 집회를 경험하고 직접 참여하고 함께 예배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의 자리 자체는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모습은 점점 입만 벙긋하는 찬양, 굳어져서 올라가지 않는 두 손. 앞에 서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회중을 먼저 바라보는 내 눈.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보였다. 주님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너무 부끄러워 더 이상 경찬팀을 하기 어려웠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경찬팀을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런 영적 침체기를 지나고 있을 무렵 새벽 예배 때 주님이 잔잔히 속삭이시듯 말씀하셨다. 혜진아, 너의 그 자체만으로 나는 기쁘단다.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참회의 심령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주께 쏟아냈다. 주님은 나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그 잔잔한 음성. 그 후 나의 찬양은 자유하게 되었다. 어느 누구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내 팔과 내 다리는 힘을 얻어 주만 바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다. 참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죄인인 나는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경찬팀을 서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 미랄 예배를 참석하시고 오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며 미랄 예배 현장을 나누어 주셨다. 장애인들의 예배이지만 그들은 자유하게 찬양하며 예배한다 라고. 장애인을 접해본 건 중학교 때 모 교회에서
해리본 봉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땐 예배를 드린 것은 단지 봉사였다. 유치원생부터 나이 지긋한 할머니까지 한데 모여 계신 꼭대기에 위치한 그곳 해리먼. 몸과 정신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도착하면 문 앞까지 나와 환영해주고 우리가 갈 때 아쉬워 눈물을 흘리시던 달려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사람이 그리운 지체들의 모습을 보았다. 미랄 예배에서도 그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었다. 너무나 밝고 순수했던 그들, 찬양을 사모하는 그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리허설 찬양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미 그때부터 그들과의 예배는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이미 우린 하나였고 이미 우리는 자유했다. 난 이런 예배를 늘 갈망했다. 틀에 짜인 시간에 맞춰진 예배가 아닌 자유함의 예배. 마음껏 울고 웃고 뛸 수 있는 예배.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는 그 예배. 경배와 찬양을 하는 내 모습은 어떠한가? 경찬팀을 서면 설수록 더 회중석으로 내려와 찬양하고 싶어진다. 그때가 더 자유하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강단에서의 나는 자유하지 못했다. 하나님만 바라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앞에 섰지만 매 순간 회중을 의식하고 있던 나의 모습에 무너지기를 반복, 또 반복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쳐있던 나. 그런 나에게 미랄 예배는 다시 한번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내 안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예배. 미랄은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다. 한참을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미랄자매 한 명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마이크를 주었다. 기쁨의 찬양을 하는 자매를 보며 난 내 안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주님, 전 지금 자유한가요? 주님만 바라고 찬양하고 있나요? 그리고는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고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였던 미랄 예배. 경찬팀 모든 지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았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음향과 조명과 화면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만 바라는 경찬팀이 되어지길, 아니 그런 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며 잘하였다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 연약한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경찬팀, 매 순간 기도로 또 간절함으로 붙들며 감당하게 하소서. 미랄 심기 릴레이 기도. 미랄 가족을 위한 기도. 1.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도록. 2. 미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3. 매섭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 아닌 따스하고 넓은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4.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타인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이 되기를. 5. 거짓이 아닌 순간순간 진실된 말을 하도록 노력하기를. 6. 교회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회복되도록. 7.
개인적 신앙의 온전함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미랄이 되도록. 8. 사회로부터 온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 안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도록. 9.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고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 자신이 고백하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 이웃과 소통하며 나눌 수 있기를. 한국 미랄 선교단을 위한 기도. 1. 2019년은 미랄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애인 선교의 패러다임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미랄 장애인 선교 사역 40년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한국 미랄 선교단 종로 장애인 선교센터가 장애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2020년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 본부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선교 사역 선교센터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증 발달 지적 장애인 기독교 교육센터, 장애인 선교 미디어 센터, 장애인 선교 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음성 및 문서 사역, SIW 선교 사역센터 등. 3. 미랄 사역연구소 사역을 통해 장애인 선교 사역 및 교회 장애인 사역을 돕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중증 발달 지적 장애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기독 수어 영상 컨텐츠 개발. 수어 묵상 영상, 설교 영상, 기독교 교리 등. 3. 출판 사역. 장애인 선교 및 장애인 기독교 관련 서적. 4.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탄자니아 미랄 그레이스 센터 이재욱 선교사 가정이 새로운 사역지 은베아 지역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애센터 건립, 자립 공동체 기관 설립 계획. 2.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사역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입소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지역사회가 이들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애쓰시는 송태규 선교사님, 홍혜숙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3. 태국 미랄복지 선교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태국 최초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격의 미랄복지 선교관 건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선교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총 사업비 3억 원. 5. 한국 미랄 선교단이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태국 선교 연주를 다녀왔습니다. 조병성 단장, 김민수 간사, 문병욱 간사, 김은비 간사가 참여하였습니다. 2. 9월 정기 예배가 첫째 주에 개강합니다. 예배 안내 28면 참조. 3. 8월 정기 문학 모임이 8월 30일 금요일 미랄 복지재단 3층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4. 미랄 문학 캠프가 9월 20일 금요일부터 9월 2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서울 청운동 윤동주 문학관과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진행합니다. 5. 미랄 40주년 기념예배와 행사를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랄학교 도산홀 및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미랄 정기예배 9월 개강합니다. 미랄 정기예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예배의 시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는 미랄의 예배,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R45 찬양팀과 함께하는 예배, 강남지역.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찬양 예배, 종로지역. 셋째 주 목요일 코르반 찬양팀과 함께하는 예배, 종로지역. 하절기 7월과 8월,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안내. 화요 예배 강남지역 9월 3일 개강. 화요일 오후 6시 삼성병원 정문 건너편 미랄학교 창윤홀 3호선 1원역 7번 출구. 목요 예배 종로지역 9월 5일 개강. 목요일 오후 6시 피카디리 극장 뒤 초동교회 3호선 종로 3가역 2-1번, 7번, 8번 출구. 금요 예배 강서지역은 9월 6일 개강합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지구촌교회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 토요 예배 마포지역 방학 없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넷째 주 토요일 모임 없습니다. 은광교회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까지 미랄보 9월호 녹음의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